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래도 보호받으며 인도함 받는 생활이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환경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다.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녀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녀로서 행복한 삶, 자녀로서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만화에서 모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래는 인도에 있던 선교사님이 사냥을 나갔다가 짐승 아닌 짐승을 만난 거예요. 분명히 사람인데 네 발로 언덕을 쏜살같이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총을 쏠 수가 없어서 그물로 포위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어린아이들이 늑대의 품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늑대의 소리를 내면서 늑대처럼 온 산을 헤집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선교사님이 집에 데리고 와서 말을 가르치고 사람의 문화를 가르치지만은 큰 아이는 적응하지 못하고 빨리 죽어요. 둘째 아이는 괜찮으려나 했더니 둘째 아이도 조금 더 살다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지능만큼 됐을 때 죽고 만 거예요. 교육학에서는 이 아이들을 늑대소년이라 이름을 하죠. 그래서 환경을 가르칠 때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 교육학에서는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고 있어요. 누구보다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절 근처로, 시장 근처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글방 근처로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 너무나 유명합니다. 사실 맹자의 어머니는 교육 환경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를 간파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좀 더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나폴레옹도 환경,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디즈레일리도 환경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환경을 만들어간다 했어요.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살지만 사람은 환경을 바꾸고 창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믿음의 관점이다, 믿음의 시각이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 영의 눈. 자, 이것에 대해서는 밤을 새도 남을 만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 위해서 두 세일즈맨이 가더랍니다. 한 사람은 그곳에 도착해서 아프리카를 쭉 둘러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즉시 이렇게 정보를 줬답니다. 그리고 본사로 돌아왔어요. 아프리카에 도착해보니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그래서 신발을 파는 일은 불가능함.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사로 무지무지한 신발을 주문한 다음에 이런 정보를 줬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해보니 신발 신은 사람이 아무도 없음. 그래서 누구에게나 신발을 팔 수 있음.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들이 본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자세가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놀라운 충만한 부흥을 체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거리의 요소만 담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감옥에 두 죄수가 있었다고 하지요. 한 사람은 심장을 바라보고 날마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 들어왔나 자각하고 우울한 삶을 살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왔어도 창밖에 있는 영롱한 별을 헤아리며 살았어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 훌륭한 사회인이 됐고 작품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또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관점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다가 두 사람이 물 한 컵씩을 구하게 됐어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마셨죠. 그랬더니 물 반 컵만 남았어요. 한 사람은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내가 한 번 먹었는데 반 컵밖에 안 남았네. 이 험한 사막을 가야 되는데 물이 반 컵밖에 남지 않아서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그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하죠.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목이 말라 반컵을 마시는데 아직도 반컵이나 남았네. 넉넉히 사막을 횡단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똑같은 물 반컵을 보고도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물이 아직도 반컵이나 남아있구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파란 광야 가데스에서의 운명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담고 있어요. 자, 13장 18절 보세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31절 보십시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33절.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 여기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기합시다. 철저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보고에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에 반해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눈, 믿음의 안경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라. 언제요?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시간대에도 항상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100이면 100 거의 다 이거 못 이긴다, 포기하자,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틀림없이 다르게 말합니다. 자,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관점을 한결같이 갖는 분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소수에 섭시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머리,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는 머리로는 포기하자. 그러나 믿음의 관점이 열리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떤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이들 두 사람도 다른 10사람과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같은 산야를 탐지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10사람은 사람의 눈, 불신앙의 눈으로 상황을 봤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땅을 봤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구의 시각으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뭐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느끼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각을 내 시각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이들의 시각 여하에 따라서 펼쳐지는 세상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날마다 부딪히는 커다란 난관과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말이에요. 시각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느 병원의 같은 병실에 두 사람의 환자가 있었어요. 안쪽 침대에 있던 사람은 조용해서 묵상하기가 좋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좋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창가의 환자는 딱히 산만해서 혼란스럽다고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침대를 바꿔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불평을 해. 안쪽으로 바뀐 불평 환자는 이번엔 보이는 게 하얀 벽면뿐이고, 하여간 이것만 쳐다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겠다, 미치겠다 소리를 질러대요. 그러나 창가로 옮겨진 감사 환자는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건강을 꿈꾸었고, 부진히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한켠에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다 보면 한없이 불평하고 불평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체질화됩니다. 어느 걸 선택하느냐?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앞에 있는 정 목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다. 주위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 주니까 감사. 주님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안 될 일도 열려요. 그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상황여하에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소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관점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보는 것에 의해서 반응을 해요. 예? 어떤 부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남편도 바다에 나가서 선원이 되어 배를 타다가 죽었고, 아니 큰아들도 따라서 선원이 된 거예요.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다 죽은 거예요. 나이 어린 작은 아들만큼은 절대 선원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다로부터 멀리 이사를 왔는데 작은 아들마저 선원 되겠다는 거예요. 부인이 아무리 말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고민을 상의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가만히 딱 보니까 넓은 바다에서 파다와 싸우며 나아가는 멋진 배와 선원의 그림이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그림을 치워버리십시오. 당장 치워버리십시오 했어요.
그 그림을 자꾸 보다 보니까 바다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예? 인생을 살면서 육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뒷걸음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눈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나 질병이나 귀신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정반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한 3m나 되니까 얼마나 커요. 예? 모두가 우리가 싸우기에는 너무나 큰 거인이다라고 뒷걸음질 치고 숨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교만하게 떠드는 곳입니다. 떠드는 것을 보니까 내 운명도 끝이구나, 너 골리앗도 끝이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겁내지 않고 나가서 싸워서 울매떨로 거꾸로 뚫린 줄 믿습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눈이 감겨있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내 머리로는 알아. 내 머리는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도망갈 군림만 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시면 먼저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세지 말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표적과 기사를 동원해서 믿음이 좋은 성도까지도 미혹한다 했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만 가지고 그럴 것이냐?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들이대는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한다는 걸 알고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만 다 훈련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회 때 아주 그냥 말을 잘합니다. 울리고 웃기고 모든 걸 동원해서 사람을 미혹을 해요. 네? 자, 거기다가 다수지요. 빽빽하게 몰려들지요. 그러나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깨어있는 믿음의 수는 많다. 작다 했어. 작다 했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말에는 도덕적으로 진짜 경건하다 깨끗하다 그거는 별차이 안 나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복음 안에 깨어있느냐 말씀 안에 깨어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다, 우리가 하는 일이 완전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우리는 설사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미련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진리 편에 있느냐 믿습니까? 진리 편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말세지 말에는 다수가 가짜예요. 프리메이슨, 적그리스도 계획.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시대만 그러냐? 지금 이 출애굽의 광야의 백성들을 보세요. 다수가 반대편. 하나님 반대편이 맞아요? 들려요? 내가 그 줄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반대편이라니까. 다수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 다수가 맞아요. 틀림없이 합리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폭도로 변했습니다. 군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중들은 다수의 결례라고 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보지 않고 따랐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따라합시다.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십시오.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들리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든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들려오는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분별하지 않고 부정적인 견해를 무조건 백성들이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의견을 따른 백성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들어 먹으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합니다. 육신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의 어둠을 물리쳐 줍니다. 죄와 허물에 물든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현장에 있다면 역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제대로 들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인정하셨어요.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업의 현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두 음성이 나눠서 들려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온갖 유혹의 소리를 했죠. 예수님까지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유혹하는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옵니다. 잘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꼭 기억하세요. 양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대통령일지라도 예? 유엔 사무총장일지라도 제일교회 혹시 오면 양이에요. 영적으로 상담하고 지도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 깐나나의 모습을 계속해요. 배워야 돼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 가져도 상담하고 배워야 돼요. 왜?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있냐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합리적인 그 머리 가지고 내가 똑똑하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나 미련하고 둔한 거예요. 멍청한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어디 하나님 앞에서 뭘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자고 교만 다 이거 상관없어요. 주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란 말이죠. 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소리에 속아서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악의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말과 불신의 말에 끌려들어요. 여러분 내 본능은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에 싹 빨려들어요. 따라합시다. 그것이 본능이다.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빨려들어요. 빨려든다는 게 중요해요. 착 끌립니다. 착 끌립니다. 예? 분별 못하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는 어느 순간에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코앞에까지 다가온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상실한 불행한 사람이 될 요소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 멍청한 사람들, 예? 나는 틀림없이 여호수아 갈렙 편.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그 백성 속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있어야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악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조심하시고 경계하세요. 그런 말들은 이런 말이 들려오면 저런 말도 꼭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내가 친하고 가까운 사람 말 듣고 내가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기 쉬운데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리더가 되려면 다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말을 드려야 돼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을 가려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잠언서 4장 20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다 합시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결국 뭐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해 듣고 잘못된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은 말씀과 반대편이에요. 특히 귀를 통해 잘 역사합니다. 내게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악한 영의 속삭임인가 유혹인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는 교회 내에도 이런 예수 무당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비한 꿈을 봤다, 환상을 체험했다, 능력을 체험했다. 레파토리가 사람을 불안하게 해가지고 엮어서 그 용어를 휘두르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내에도 얼마든지 지금 그런 역사하는 잘못된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들려지는 음성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현재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런 예수무당 같은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백성의 관점에서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불행은 없어야 되겠다. 오늘 메시지에서 여러분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듣고 나서 우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10사람이 실망하고 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망을 가져주셨습니다. 악평을 할 때 야 아름다운 땅이다 가슴 설레며 외치며 뛰어다녔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울고 다닐 때 아니다. 저 땅은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 얼마나 확실했잖아요. 외침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 말이냐 말이죠. 이것이 상을 역전시키는 힘이 됐어요. 자,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성령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이 10사람과 달랐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갈렙 같은 말을 하고 여호수아 같은 생각을 할 때 세상은 참 행복해져요. 응? 여러분 입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입으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철학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누에고치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씨를 뿜어서 집을 짓고 그 집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듯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서 그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참 잘 믿었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자, 여러분 손을 꼭 잡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좀 덜 행복하다 하다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보면 항상 행복할 수 없어요. 믿음의 관점, 영의 관점이 열리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네? 항상 행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내 심령에 사랑이 있고 내 심령에 은혜가 있고 내 심령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게 돼요. 네? 여러분의 아내를 또는 여러분의 남편을, 가족을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네? 자, 갑자기 그분의 얼굴이 생기가 살아납니다. 칭찬거리가 없다고요? 아니요. 칭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칭찬거리는 언제나 널려 있어요. 전도하는 것도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이에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교회 교역자들을 자랑하는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거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네? 문제가 없어야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들어가 보면 다 썩은 데 다 있어요. 시궁창 냄새 나는 곳 다 왜 사람의 모임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망치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집에 가서 내일 아침부터 식사 시간마다 아침에는 교회 욕하고 점심에는 목사 욕하고 저녁에는 예수님 욕하면 그 가정 얼마 못 갑니다. 자동적으로 망합니다. 이런 가정은 잘된 예가 없어요. 네? 버스 종점에서 추운 겨울날 운전수가 시정을 걸어놓고 출발하지 못하고 달달달달달 해요. 그 타고 있는 고등학생이 춥기도 하고 학교는 가야겠는데 버스가 달달달달 거리고 있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러니까 운전 아저씨가 뭐라 그랬을까요? 뒤돌아보면서 똥이 차야 가지.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몸된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네? 또 심리교회에서 대해서 뭐라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내가 진정한 리더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지. 그리고 내 말과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 불평하고 비판하는 거 누가 못해요? 이 백성들하고 똑같은 처신이죠. 누가 못해요? 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무리 똑똑하게 비판하고 똑똑하게 그런 것을 주장을 해도 그거 가지고 토도가 간 사람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깨트리는 것밖에 못해요. 네? 여러분, 교회에 싸움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누가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인사 빡빡 쓰고 교회됩니다. 누구 나한테 빚진 사람 하나 없나. 빚쟁이 찾아다닐 거 없어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큰일 못해도 얼굴 밝게 하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에서 큰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왜 찡그리고 다닙니까? 찡그리는 것은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찡그리며 회개하며 찡그려야 돼요. 그때 찡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은행심사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내가 은행심사 하나님 앞에 와서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있다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추할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흉악범이나 성자 같은 사람이나 똑같아 별로 차이 없어요. 네? 시계 광고를 보면은 시계 바늘이 7시 25분을 가리키는 광고는 없다고 합니다. 7시 25분을 가리키는 시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시 22분 이렇게 됐지. 25분 시계 광고를 하더라도 전부 다 10시 10분 왜요? 웃는 모습이에요. 웃는 모습. 그래야 시계가 잘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항상 밝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을 밝게 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 주저앉지 마세요. 다른 길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희망이 없어요. 요즘 어른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예? 수십 년 신앙의 관로가 나는 성경을 몇 도 했다. 나는 기도를 몇 시간.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말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있죠? 안 될 때도 받아들이세요. 어느 성도가 잘 못할 수 있어요? 나도 더 못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따뜻하게 품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관점을 활짝 열어주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말 쓰지 말아요. 믿음의 관점이에요.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이냐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행심사,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요수와 갈렙처럼 신앙의 리더들처럼 작은 예수로서 맑은 영성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성이 맑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강한 영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